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궂은 와중에서도 기온이 차갑고 우리의 몸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 중 한 명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그는 랍비 가운데 오직 7명에만 부여하는 가장 고상한 자에게 부어지는 라반이라는 칭호를 얻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이 죽으면 율법으로 인한 영광도 멈추고 청결함과 순수함도 동시에 멈추게 된다라고 적을 정도로 그는 참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바울이 바로 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13살부터 이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의 학제로 말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시절을 모두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 또한 촉망받는 젊은 랍비였죠. 당시 유대인 남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 중 하나는 랍비가 되는 것이었는데 아주 어려웠습니다. 기회도 적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이 랍비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면 그는 랍비가 되지 못했죠. 더구나 바울은 로마의 관리도 겸하고 있었으니까 이 바울의 입신양명은 유대 사회에 꽤 알려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말하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내가 배웠던 모든 학문을 다 내려놓았었다. 그동안 배웠던 모든 신학과 교리와 웅변술과 철학과 로마의 학문들 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음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몹시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겠죠. 고린도의 상황이, 영적 상황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지독히도 타락했고 음란한 도시,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며 살았던 고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무시한 거죠. 두 번째로, 혹시라도 그의 학문이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그는 참 두려워하며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소피스트들이, 철학자들이 많았던 이 고린도 도시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사역할 수 있는 홈그라운드와 같았습니다. 그의 강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몇 번이고 강한 충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에서 이길 자신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는 그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화려한 언변과 지식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5절이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다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길 원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인데요. 한없이 겸손했던, 주님만 높이기를 원했던 그를 닮아가고 싶은 오늘 아침입니다. 둘째, 성령의 지혜가 가장 탁월함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한들, 가말리엘이라 한들, 가말리엘의 스승이었던 힐렐이라 한들 성령의 참 지혜 앞에 서면 그런 지식은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그는 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는 이 성령의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지혜가 가장 탁월하다. 성령의 지혜가 참 지식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를 소유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려면 나의 세상 지식은 잠시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깊은 깨달음입니다. 셋째, 성도들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의 탁월함보다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참지혜, 놀라운 은사, 풍성한 생명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또 성령의 지혜가 내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심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 가장 탁월한 진짜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하나님 사람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성령께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이, 나의 지혜보다 성령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실제적인지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이끌어 가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 척박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하나님 온 나라가 얼어붙어 있고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